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되신 주님은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들만 맑으시네 물가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떨치사 나를 주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떨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향한 돌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향한 돌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향한 돌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아멘.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누군가이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믿으며 살리니 누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레미야 3장 15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셔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영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 듣는 우리들 그냥 듣고 흘리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행동이 변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께 속하지 않고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큰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목자주일로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목자들을 보내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주의 목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영철 담임 목사님, 전영화 전도사님, 김은하 사모님, 목장교회의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또한 교육목장의 모든 목자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욕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비교하지 말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하시는 주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같이 읽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간혹 동물원에 동물이 탈출해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을 듣곤 합니다. 2007년에는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 우리를 탈출한 호랑이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영국의 한 동물원 사육장에서 탈출한 불곰 2마리가 난동을 부려서 다시 포획하기까지 꽤나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도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요. 2018년 대전 오월드에서 맹수인 퓨마가 탈출해서 추적 끝에 사살한 사건이 있었고 작년에도 경북 고령의 한 동물농장에서 탈출한 사자가 1시간 만에 사살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동물원을 탈출한 동물들 대부분이 공격성이 있다 보니까 살려서 포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10중 8구는 사살하게 됩니다. 동물원을 탈출한 동물은 사람에게도 위협을 가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생명 역시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동물원에 있던 동물이 안전하고 돌봄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자리인 동물원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기는 동물들이 원래 있어야만 했던 자리인 야생의 자리,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자연의 자리가 최고로 좋을 겁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괴로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위험에도 쉽게 노출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고 복이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더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제발
썼으면 제자리에 좀 더, 남편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죠. 제발 좀 썼으면 제자리에 두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사실은 사용 후에 사용하고 그냥 두고, 사용하고 그냥 두고,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쓴 곳에 그냥 둘 수 있으니.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아무 곳에나 두면 다음에 쓰는 사람이 불편하고 찾아야 하고, 무엇보다 그 물건을 원래 그 자리에 두었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있던 자리, 있어야 할 곳에 물건이 있으면 모두에게 편하고 좋습니다. 반대로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때로는 뒤죽박죽 막 섞여 있으면 불편하죠. 급할 때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큰 화를 막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국 기쁨과 행복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모든 게 불확실해지고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지속적인 기쁨이나 평안,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위험이 아닌 평강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의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둘째 재앙과 셋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재앙은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들이 온 땅 올라와서 온 땅을 덮는 것이고, 셋째 재앙은 땅의 티끌들이 다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있었음에도 바로 왕은요,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꺾이지 않습니다. 싸움도 상대를 봐가면서 하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십니다. 바로는 다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반복해서 지금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리는 말씀일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뜻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늘 그 분명한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주저하거나 거절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바로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가 그 말씀을 듣되 여전히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어떤 같은 부담을 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겨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들릴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아, 저 말씀 내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들었지. 본문을 딱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겠네. 역시나 같은 말씀. 언제나 들었던 그 말씀, 다 아는 말씀, 그렇게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려진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그 이야기가 들었던 이야기인가 아닌가, 다 아는 이야기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삶에서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일 수 있으니까요. 아니, 분명 그럴 테니까요.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예배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다름 아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왕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서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나 다른 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보세요.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고된 노역과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린 채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일상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를 섬기고 바로를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번성하고 복으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어야 할 자리였고, 그 자리에 설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건 그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서 있으면 이러한 복을 삶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스스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정반대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한 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복과 다른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한 삶은 결국 혼란일 수밖에 없고 위험할 수밖에 없고 기쁨과 평강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의 열매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서 있어야만 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분 안에 머무는 자리로 계속해서 불러내십니다. 그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구체적이면서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둘째 재앙,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가로막아 선다면 애굽의 온 땅을 개구리로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다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나가프인데요. 치명적인 파멸을 초래하는 재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 재앙을 통해서 마치 발이 돌뿌리에 심히 부딪혀서 비틀거리게 되듯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 재앙의 처참함은 개구리들이 출몰할 장소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려 10개의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한 마리의 개구리는 귀여울 수 있어요. 물가에 있는 청개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기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폴딱폴딱 뛰어다녀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우, 개구리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실 안에 들어왔어? 막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개구리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때로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공포 아니겠습니까? 나일강에만 있던 수많은 개구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집 안과 침대와 모든 그릇에 가득 차고 내 몸 위로 뛰며 기어 올라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일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러한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친절하게도 사람을 보내어서 바로에게 먼저 되어질 일들을 계속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등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여러 번 주셨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자비와 인내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만 하신 상태니까요. 바로는 이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이 뜻도 또다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역시도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내어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가 서야 될 자리였는데, 서 있어야 할 자리였는데 그 스스로 그 자리를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고된 재앙이 애굽에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은요, 대부분 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든 사건 역시 그들이 신으로 섬겨왔던 창조의 신 크놈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참된 신인지를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선하심이었어요. 개구리 재앙 역시 그렇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개구리 여신인 헤케트를 섬기고 있었어요. 헤케트는 나일강의 신으로 숭배받던 크놈의 아내였고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다상이 큰 복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 헤케트는 큰 사랑을 받는 신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 평소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보는 그들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꽤나 사랑스럽고 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끔찍한 존재가 되었어요. 자신들을 도리어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과 다산의 복을 주는 신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보기에도 역겨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소망으로 삼았던,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것이 과연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희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나일강이었어요. 개구리들이 나일강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나일강을 버리고 지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애굽 전역에는 엄청난 혼란이 일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또다시 개구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만 머무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의 삶에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혼란을 겪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바로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어 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인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에 바로는 내일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땅 위로 올라왔던 개구리들은 다 죽었고요. 이후로 모든 개구리는 원래 있었던 자리인 나일강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 개구리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다 죽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악취로 그들을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다 깨닫게 된 것이죠.
첫째로 개구리는 사실상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도 예배의 대상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의 통제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시고 지키시고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누구인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유지되고 그냥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나 자신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통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내에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조차 거두어 가신다면 오늘 당장 일어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끄시며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며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언제든 세상으로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곧 혼란과 멸망의 자리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만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초청하고 계세요. 문제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며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데 사람만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이탈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스스로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보세요.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살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완강하게 했다는 것은 마음을 돌처럼 무겁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마음을 무겁게 해서 눈꽃만큼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개구리들이 없어지고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무겁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바로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버리고 있지 않아야 할 자리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땅의 티끌들이 이로 변하는 세 번째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일로 인해서 애굽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바로의 이런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은요, 계속해서 자신과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거절해버린 그 선택의 결과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적을 행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그와 같은 비슷한 이적들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었을 때에 그들도요, 자신들의 요술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고 이가 온 땅에 퍼져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갔을 때에도 자신들의 요술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들려도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는 서기를 거절했습니다. 재난 중에도 살만하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것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견딜 만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것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있어야 할 자리를 거절했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을 따라하던 애굽의 요술사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온 땅을 덮게 하셨을 때 요술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그 나오던 개구리들이 다시금 나일강으로 들어가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술사들이 한 게 뭐냐 하면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더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괴로움만 더 가중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개구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시도는요, 언제나 더 큰 혼란과 괴로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그 인생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을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가?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믿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삶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간섭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고 있는지 서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리, 이끄시는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어둠과 혼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복과 생명에서는 멀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지키며 통제할 수 있는 분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붙들면 붙들수록 내 삶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바로와 같은 완강한 마음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 나가는, 굳건히 서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로 부르며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일상에서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주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내가 따르고 회복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 사랑의 자리는 아닙니까? 용납의 자리는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감사의 자리는 아닙니까?
회개의 자리, 순종의 자리, 겸손과 성결의 자리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고 계신데 나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설 힘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도 주셔서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늘아버지를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 목적대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늘 초청하시며 있어야 할 자리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로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고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 우리를 세우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복락의 은총들을 삶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어둠과 혼란과 끊임없이 두렵고 괴로운 그런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늘도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새로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묻고 또 성령 안에서 들었습니다. 주시는 그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 두 다리를 굳게 서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남은 인생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에 다다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살리 날 부르신 뜻 함께 찬양합니다.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뜻과 생각보다 더 큰 뜻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자리에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 부르신 자리,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복된 주일 기쁨과 감사로 나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선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른비와 늦은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삶 가운데 분명히 목도하며 찬송과 감사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나옵기는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해도 가진 것이 없어 마음껏 드리지 못한 심령들도 있을 줄 아오매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받아주시며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주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또 새로운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무엇보다 주신 말씀에 반응하여 이끄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기를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